오늘도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수 있는 것 기쁨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곳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있는 곳에서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새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월이 시작되어서 이 한 달 동안에 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봄을 본다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봄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느끼고, 그래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성장되고 성숙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무난 인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좀 길고 또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 그런 본문을 읽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바울 사도가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본문에는 26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 9명의 또는 8명의 8, 9명의 여성들 이름이 거기에 나오는 걸로 추정할 수 있고, 거기다가 11명 정도는 노예 출신인 그런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로 추정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노예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한, 그것도 로마의 그 심장부에서 노예들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또 거기에는 귀족들, 황제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26명이 이렇게 편지에 기록되어져서 문안 인사를 바울에게서부터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 성경책에서 읽고 있습니다. 역사에 남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문안 인사란 무엇입니까? 잘 있는지 궁금해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라서, 사랑해서, 그래서 문안을 묻는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들은 아침마다 멀리 있는 외국에 있는 손주와 함께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어떤 효심 많은 아들 또 딸은 아침마다 멀리 계신 부모님에게 문안 전화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문안을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문안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안 인사란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따뜻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안 인사는 따뜻합니다. 따뜻함이란 사우나탕이나 열탕처럼 뜨거운 것이 아니라 포근히 감싸주는,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따뜻함, 이것이 문안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안 인사를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문안하고 싶습니다. 근데 전화번호를 훑어보아도 대화를 하고 싶을 때 문안을 묻고 싶은 사람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전화를 반겨할까? 내가 그 사람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망설임과 주저함 속에서 전화 목록을 훑어내리다가 결국 전화는커녕 문자 하나 보내지 못하는, 그렇고 외롭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경칩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너무도 추워서 온몸을 웅크리고 활동할 수가 없어서 겨울잠에 들어갔던 개구리에게 그 따뜻함이 땅속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따뜻함에 개구리가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켜면서 이제 밖으로 나갈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때가 바로 경칩 아니겠습니까? 이 따뜻함, 이 문안 인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며 우리 성도들이 서로 나누어야 할 주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봄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따뜻한 문안 인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누구이신가를 이 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봄은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문안 인사가 아닐까. 인생의 겨울처럼 길고 긴 어둡고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우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니 어서 그 겨울을 벗어나기 위해 나와 함께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 앞으로 달려나가자.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너는 내가 너에게 인생에 주고자 하는 봄을 맞이할 수 없지 않겠느냐. 자, 일어나 힘차게 나아가자. 내가 너에게 봄을 안겨주겠다. 나는 너에게 봄이 되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문안 인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나긴 겨울, 그 모든 것이 다 죽어있는 것 같은 찬바람 불고 눈보라 휘몰아치는 그 겨울이 이제 끝나고 그 겨울은 결코 영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신 봄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 봄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아무리 험악한 겨울과 같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겨울이 봄으로 바꿔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봄을 새봄이라고 말합니다. 겨울이나 여름, 가을을 새자 붙이지 않습니다. 새 가을, 새 여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봄만 우리가 새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뜻입니다. 봄은 과거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자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이 새봄을 만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순환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늘 우리들에게 이런 문안 인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어느 날 오후에 계단을 통해서 제 5층에 있는 사무실 방으로 가는데 이 본당에서 누군가 어떤 분이 피아노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음성가를 연주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그 찬송가 피아노 소리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서가지고 울면서 그 피아노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무렵 제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그 찬송이 저에게 문안 인사가 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마음을 만지시는, 위로해 주시는, 내 마음의 겨울을 끝내기 원하시는, 그래서 다시 생명으로 나가는 봄이 내 마음 안에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에 서가지고 울면서 한참 그 연주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누가 연주하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 방으로 올라와서 계속 그 찬송가를 속으로 음미하고 또 중얼중얼 따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로 원한다면, 우리가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날마다 수없이 우리들에게 무난 인사를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거기에 적절한 은혜를 주시고 때에 맞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무난 인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봄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봄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프링이라는 영어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봄이란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용수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손녀가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생명력이 넘치는 제 손녀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춤추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도대체 잠시 쉬는 법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 이제 생명력이 점점 빠져나가는 우리들은 누워있기를 좋아하고 앉아있기를 좋아하고 움직이질 잘 못합니다. 이 봄이란 용수철처럼 생명력이 약동하고 뛰어오르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이 스프링이라는 단어에는 샘물, 원천수, 근원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봄이 되게 해주세요. 늘어져 있지 않고 새 생명력이 넘치는 제 인생에 봄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내 아침이 봄이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 죽어있는 것 같은 나무와 꽃들,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거기에 또 나비와 꽃들이 날아드는 그 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봄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봄을 보면서 하나님, 저의 인생에도 제 삶에도 저렇게 봄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제 삶에, 제 가정에, 제 가족들에게, 주님, 주의 몸된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셔서 봄이 계속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소망이 생기고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저의 삶에, 제 가정에, 제 자녀들에게 이 새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그런 소망과 간구감이 이 아침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이 다 지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 앞에 뭔가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름만 나온 게 아니라 앞에 설명들이 붙어 있는데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붙은 사람도 있고,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어놓은 사람, 또는 아시아에서 처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신자가 된 처음 익은 열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사람, 또는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사람,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내 어머니와 같은 사람, 주 안에 있는 자들,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이런 다양한 설명들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간단한 짧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드러내는 그 사람의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무난합니다. 이런 설명이 붙을 수 없는 사람, 붙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특별한 문안을 하지 않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겠지만 어떤 사람이 문안 인사를 받지 못할 사람인가를 거기에 아주 간단하게 몇 마디 써놓기도 했습니다.
신앙생활 해온 과거의 모습, 그 사람이 어떠한 성도였는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이것이 기억되어지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산 사람에게는 이름을 특별히 거론하며 문안 인사를 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 문안 인사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특별히 이름이 거론되며 문안 인사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저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제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날마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왜 손녀와 저 멀리 미국에 있는 그 장거리 아침 영상통화를 하면서 전달하라고 문안 인사를 주고받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침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지방에 있는 부모님과 통화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문안 인사를 받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안 인사는 바울의 문안 인사이지만 결국은 주님, 예수님의 문안 인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평범한 보통 신자로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목록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 특별함에 대해서 우리가 별 관심을 안 가져도 되겠지만 정말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에게 그런 기억될 만한, 주님으로부터 매일 문안 인사를 받는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문안 인사가 되어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을 이렇게 요약하시면서 문안 인사를 다시 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가 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하려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친해져야 되겠고,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어야 문안 인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문안 인사고 한다면서 전화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한 위로한다고 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더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안 인사할 만한 그런 교제와 교통과 그 사람을 알고 깨닫는 진실함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잘 알고 이해하여야만 내가 그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봄과 같이 따뜻한 문안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문안 인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내 수고와 눈물을 다 알고 계시고 인정하신다는 그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면 그런 따뜻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문안 인사를 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 특별한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이 26명은 바울이 그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 왔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도들의 삶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가 되고 바울 자신에게도 문안 인사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26명을 특별히 기억하고 그들에게 내 특별한 문안 인사를 전해주시오라고 이 편지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또 언젠가 주께서 나에게 다시 그 문안 인사를 돌려주시는, 너 참 잘 살고 있구나, 너 참 수고를 많이 하는구나, 잘 있느냐, 내가 너를 문안하노라, 이런 주님의 문안 인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그렇게 이 봄에 깨닫고 간구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 묘비가 세워지는 그런 장례식이 있든지, 아니면 영안실에, 봉안실에 도자기 안에 우리가 몇 줌의 하얀 재로 남아 거기에 담겨지든지, 그 도자기 겉면에 또 뭐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이름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다. 100이면 100 다 써 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 써 있는 분은 하다못해 교인 홍길동 또는 성도 홍길동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또는 어떤 가장 최고의 우리가 살아온 삶을 요약한 한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이런 집사나 권사나 장로라는 직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의 일생을 살아온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집사로 살면서,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에게 문안 인사가 되어지는, 하나님에게 위문 편지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았는가? 그렇다면 그 집사라는 그 이름이, 권사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장례 예배를 갈 때 가장 먼저 이제 사진이 이영정 사진 앞에 위패가 놓여 있는데, 그 위패에 권사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장로 누구누구. 그런데 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 잠깐 서서 묵상 기도를 합니다. 아름다우셨던 집사님, 늘 나에게 또는 힘이 되어 주셨던 권사님, 늘 기도에 열심을 내시고 새벽마다 깨워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던 권사님, 이런 식으로 그 집사, 권사, 직분, 그 호칭 앞에 또 뭔가를 제 나름대로 느꼈던 부분들을 거기다 붙여서 이렇게 묵상 기도하며 예배를 침례합니다. 우리들의 일생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신앙적인 삶에 우리가 집사로서 또는 권사로서 또는 성도로서 또 교인으로서 살아갔을 텐데, 정말 주님이 그 앞에 뭔가 당신이 느꼈던 것을 거기다 붙여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뭐뭐했던 집사 홍길동아, 또는 어떻게 살았던 권사 홍길동아, 이렇게 주님이 부르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결국 내가 어떻게 내 신앙생활이 주님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가 되었는가, 위로의 편지가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고 그런 교인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나라의 그 묘비에는 그냥 그렇게만 써 있는데 서양의 이 묘비는 참 재미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는 꼭 들어가는 기본적인 그런 거고요. 뭐 잊지 못할 또 추억을 담아서 이렇게 거기다가 이름 앞에 써놓는 일들이 많은데, 어떤 분의 책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묘비의 이름도 많습니다. 설명도 많습니다. 부지런한 내 딸 여기에 잠들다. 부활의 때도 부지런히 일어나서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써있는 묘비명도 있다고 합니다. 참 말 많던 내 아내 드디어 입을 다물다. 이렇게 써놓는 묘비명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참 이 유교 사상에 입각해서 정말 고인을 욕보이는 묘비명이다 그러고 뭐 분노할 수 있는 건데, 서양은 참 이런 부분에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묘비에는 사랑하는 내 아내가 여기 잠들다. 제발 아내를 깨우지 마시오. 이렇게 써놓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갔을 때 가장 기본적인 집사, 권사, 성도, 교인, 이 멋지고 아름다운, 그래서 이 집사로 살았던 삶이, 성도로 살았던 삶이, 권사로 살았던 삶이, 구역장이나 교구장으로 살았던 그 삶이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가 될 수 있는, 위로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알아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안 인사가 오고 가는, 주고받는 성도의 삶이, 교제의 삶이 주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과의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복된 봄과 같은 따뜻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마음속에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